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구약 서론과 함께 가인과 아벨 예배는 구별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우리 설교 기억하시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져보자라는 친구, 그런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 내가 부족하면 그런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더라도 신앙이 있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몇 건일까요? 성경 총 66권 중에 구약은 39건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문학서, 선지서로 네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이렇게 오경이라고 해서 불러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토라. 히브리어 성경에서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모세오경의 서론을 좀 나타낸다. 구약 전체의 서론을 말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참 정말 중요하다. 꼭 읽어야 된다. 천지창조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한 이후에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갔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노아의 홍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또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게 누구냐? 아브람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누구? 요셉. 11번째 아들이죠. 그 요셉을 통해서 12지파가 나뉘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가 되고 그때부터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나갈 출자를 써서 나간 이야기다라고 해서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홍해가 갈리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모세해라. 그리고 강렬 땅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이때 주시고 이때 율법을 정하게 된 거고 모세오경의 다음으로 이제 역사서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 예배의 방법들, 성막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서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들부터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저 땅을 취하러 갑시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땅을 정복하고 했지만 결국엔 사사시대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땅과 동화되어서 바벨론 문화를 따라가고 그 시대의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맞는 습성에 맞는 제도를 달라, 왕을 달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 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해서 왕정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사사 시대는 끝나고 사무엘 다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 상화가 시작이 되면서 북에스라엘 남유다가 나뉘게 되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아들과 함께 또 나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 드렸던 다니엘 이야기도 이 남유다 출신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였고 역대상에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70년 그때 백성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진 걸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영적인 리더로서 평신도 리더로서 유다를 재건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51일 만에 재건을 하죠.
에스더 왕이 있죠. 에스더 왕은 여왕이죠. 여왕. 에스더 여왕은 수상궁에서 유다인들이 뭐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 디아스포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이야기들이 쓰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그때 나온 것 같고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은 지혜문학 쓰고 사람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본 지혜서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혜문학서는 시를 쓴 자의 감정적 호소와 절구가 있고요. 분노와 표현, 또 감사와 찬양 등으로 예배에 대한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을 드러내는 시편이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 유형의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는데요. 총 17권이 있고, 대선지서는 책이 좀 두껍다 해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좀 책이 좀 얇다 해서 소선지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선지서는 열왕기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선지자들이고요.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학개서간의 말라기 마지막 걸 보시면 포로기 이후 이야기고, 그전에는 열왕기에 다 나오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학개서간의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대 선지자들의 이야기다. 작년 12월 달에 설교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보면 뭐죠? 오경, 역사서, 지혜문학서, 선지서. 이걸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읽으면 좋겠죠? 우리가 지금 성경, 뭐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면서, 이해하면서. 지금 창세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아마 창세기가 끝나죠. 매일 하루에 3장 읽는 거 잊지 마시고 묵상하고 통독하는 올 한해 성경 일독 화이팅!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상이 있고요. 하반기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우리 총무님, 우리 선생님들이 어마무시한 상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기대가 팍 됩니다. 저는 계속 읽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 번 읽고 있는데 저도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창조세계에 잠재력과 활용과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고 네가 창조해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선택권을 주신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동산 중에 있는 생명의 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만지지 말라 했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는데, 이 사람 참 이상해. 하지 말라는 걸 하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냐? 하나님은 정의하신 선악을 신뢰하는지, 또는 자신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지, 하나님은 그걸 선택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서론이 되는 1장에서 11장 창세기는 하나님과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두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둠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딱 생겼고,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 물,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나무들, 식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나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최초로 만든 게 죄를 범하는 이야기, 누구 이야기 들었죠? 하나님 이야기 들었을까요? 아니요. 누구? 뱀의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배역한 피조물인 사탄이 뱀이 되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로 인해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는, 남자는 평생 일을 하도록 하는 벌을 받게 되고, 여자는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치가 되어버린 인류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되어 있고, 그 예언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사단은 그 발목을 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누는 읽었던 가인과 아벨,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매년 첫 번째 달에는 주로 하는 설교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 셋째 주 지금까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가인이 드렸던 예배, 아벨이 드렸던 예배. 가인은 농부, 아벨은 양치기. 여러분, 근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아벨은 예배는 드렸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나? 본문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던 저의 어린 시절.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왜 받지 않을까? 우리 신앙을 적용한다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구별이라는 것. 오늘은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잘 들어가 봅시다. 4장 3절 5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좀 잘못된 글자가 없잖아요. 좀 다른 것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땅의 소산, 농부여서 땅의 소산 당연히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땅의 소산이라는 말이 영어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One of them. 그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그냥 드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일부를 그냥 드린 거. 이거와 아벨이 드린 첫 새끼는 첫 번째 거. 오직 나한테 첫 번째 거. the one. 곧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걸 드리는 거. 이게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문에 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처음부터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깨닫고 처음으로 첫 걸 드려야겠다고 소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단을 한 거죠. 결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해서 제가 첫 월급을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려야겠대요. 첫 월급, 첫 새끼. 그래서 그렇게 드렸는데 그 결단을 또 고백을 했고 선포를 했었거든요. 우리 가족한테. 우리 여동생이 그게 감동이 왔는지 진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전체 월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청년기였는데 그게 또 문화가 돼가지고 이 청년들이 서로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건축원금을 채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중요한 건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마음들, 순수한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셨다라고 믿고 저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가 3명이 있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막내 시우리한테도 제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의 의미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것은 정말 좀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렸다. 이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별. 우리가 공연을 가더라도 있잖아요. 2만 원짜리부터 20만 원짜리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좀 이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공연에 VIP석이 있잖아요. VIP석에 모셔야겠다. 참 중요한 사람들한테 모셔야겠다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은 VIP, 아니 VVIP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신다. 비행기석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에코노미석이 있고 뭐 비즈니스석도 있고 뭐 퍼스트석도 퍼스트 클래스석인가 뭐 아무튼 뭐 다양한 석이 있잖아요. 한 자리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하는 자리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를 여기는 것. 세상도 뭐 이 돈으로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구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어떻게? VIP, VVIP로 생각한다. 자, 그렇게 VVIP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이 생각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건 감사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가진 것이 있으나 적은 것이 있으나. 그런데 오늘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비교했습니다. 가인은 왜 아벨 예배드리지? 나 예배는 안 받아주시지? 비교해서 화가 나서 분하여서 돌로 쳐 죽여버렸죠. 이렇습니다. 참 인생은 참 슬프죠. 비교하는 순간 슬픕니다. 나는 공부를 못하고 저 친구는 왜 공부를 잘할까? 나는 못 사는데 저 집안은 왜 잘났을까? 학원도 여러 개 갈까? 왜 저리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어머니 돌아서 저렇게 잘 나오고 나는 이렇게 못나서 이렇게 찌질이 이럴까? 여러분 이런 거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아니다.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감사, 구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주영훈 씨라고 있습니다. 잘 알죠? 이 사람은 이름 비슷한 이영훈 씨라는 사람과 작곡가와 흑수로 절친입니다. 중요한데 이 노래를 많이 만든 사람인데 중요한 노래를 만드는데 이 이영훈 씨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가운데 병상에서 이영훈 씨가 병원에서 주영훈 씨가 찾아갔는데 손을 잡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나라에서 너를 생각하고 만날 것 소망하면 있겠지만 내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 뭐냐면 내가 살아생전 내 재능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영훈 씨가 고백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결심했던 거. 그것이 뭐냐면 나도 이 재능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내가 10개를 작곡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만든 곡 중 하나가 I am compassion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9개 전부 다 하나님 거죠. 10개 전부 다 하나님 거죠. 그러나 1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9개는 네가 자유롭게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 재능 받는 거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드보르작 체코의 교향곡의 신세계를 쓰신 작곡가죠. 이분은 항상 그 작품 말미에 뭐라고 글귀어졌냐면 이렇게 써놨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을까요? 우리 집 가온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삶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해도 감사하라. 여러분 인생의 복된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그것에 있음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로 드려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구별이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오늘 가인은 상대를 비교하며 상대에게 분하여서 죽여버리는 옷이 안색이 변했다 했잖아요. 죽여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은 실패, 한 사람은 성공.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불만이 가득 차면 교만이 생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불만과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구별의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드리고 있느냐, 주님을 생각하느냐,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는데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 사함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사함을 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면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의 영원한 지성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건 구약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가 오심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 위에 심판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않는지요.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가인은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중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시간. 그러나 오직 첫 번째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아벨. 제가 큐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 신령과 진정은 마음의 자세라는 것.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참 귀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우리를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십니다. 나뭇잎으로 덮고 있는 그 부분을 가려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도요. 사람을 죽였지만 동생을 죽였지만 벌을 7배나 받게 가인을 죽이는 자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죽임을 면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짓게 하고 죄로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 구약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가 그 제물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멸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치료가 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 기도도 작년에 가르쳤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다 보면 먼지도 묻죠. 그리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갔지만 쟤네 들어오면 또 세수를 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세수도 하고 씻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몸을 씻길 바랍니다.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간 예배는 구별이다. 구별은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 예배를 드린다. 라는 것, 구별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늘 교만했습니다. 늘 자존심 하나 세우면서 누가 날 건들기만 해도 분노하고 다투고 상처를 받으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분노가 내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분노가 폭발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인의 모습을 내던져 버리고 아벨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는 구별이다. 구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삶 가운데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육보론티어 가야 고등부 안에 있는 교사와 학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